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이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얻고자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새힘, 능력,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유학 중인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드러난 죄인, 불신자,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또 어떤 그 윤리를 따라 도덕을 따라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행위로서 어떤 수행이나 우리의 공로로서 도덕으로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율법을, 그 무거운 율법을, 그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처음에 이제 피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가능한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가능한 일주일에 30분씩, 하루에 30분씩 2-3번 이상은 걷는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진단이 나와요.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 그 위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나 위장이나 대장에 암덩어리가 있거나 종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MRI나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저도 MRI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이 정밀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 몸에 정확한, 우리 치과를 가도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 MRI를 찍어보니까 아주 큰 기계에 들어가서 몇십 분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몸을 단층 촬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촬영을 합니까? 율법은 이 엑스레이나 MRI, 피검사 같은 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 그 엑스레이 빛, MRI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자아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가, 내 인생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냐?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고혈압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당뇨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고지혈증을 발견하기도 하고, 몸의 이상을 발견하기도 하고, 식사를 할 때 짠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걷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일부러라도 걸어야겠구나. 일부러라도 황금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좀 타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세상이 편한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음주운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피해를 당해요. 어떤 경우는 막 일가족이 다 그냥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일가족이 다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법이 뭐예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창호법이 생긴 거잖아요. 윤창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참 정말 귀한 사람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발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실형을 살게 하자.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민식이법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만든 취지는 무엇입니까? 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그리고 속도를 더 줄여서 최대한 어린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민식이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우리가 지금 4단계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올린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윤창호법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돈이 들더라도 대리비를 그냥 내서라도 기다려서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억제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오늘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하러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구원과 행함은 세트인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세트인 것처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주입사님, 술 한잔 마시면 지옥 가요? 안 가죠? 근데 우리 왜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고. 이전에는 내가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고 싸움질도 하고 또 하지 말할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품격 있게 살고 싶고 무엇보다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삶이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널 보니까 교회가 다닐만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법도가 있는 왕실의 법도가 있는 품격 있는 삶.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시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구원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용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내가 살고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추수를 할 때 논에 추수를 하고 밀을 거둘 때, 쌀을 거둘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면 좋지만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모퉁이에 남겨진 그 곡식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거두어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찾았어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냈다고요. 귀신이 무서워서 부정을 놓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서는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어둠의 그 사망 권세, 귀신에 매여 사단 마귀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실패했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의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안 되십니까? 오늘 그 유대인의 질문 앞에 해답이 29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헬라인도 사랑하시고 로마인도 사랑하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성심을 다하는 자식도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말아먹고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도 소중하고요, 둘째 아들도 소중한 거예요. 유대인도 소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 아이고, 천둥 칠 때 저런 사람들 안 치고 도대체 왜 땅바닥에 저 천둥이 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창녀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병자도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수로바기니의 여인이야.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온 여자 하나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좀 고쳐서 보내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강구를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도 그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 그 먼 지방까지 왜 가셨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여자 가정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벗은 몸으로 자기 몸을 헤아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하시러 가다라 지방까지 가셔서 수천만의 돼지떼를 바다에 목살시키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 그 삭개오 같은 우리, 그 이방 여인 같은 우리, 그 귀신 들린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왜? 자녀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오늘도 죄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영혼들을요, 정말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떠난 영혼들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가 술 먹는다고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100% 못 지킨다고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이뤘다. 그 사랑을,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파괴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더욱더 굳게 세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죄인된 너를 위해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이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율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엔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갔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